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더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중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33장에서 1차 변론을 이어서요 오늘 34장을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면서요 엘리후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시는 욥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변론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 결과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앞에 욥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어떤 죄 가운데 악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움을 또 단식함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10절에서 20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되지 않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가?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 악한 사람은 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왜 저렇게 잘 살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끔 가지게 되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 결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오늘 본 말씀에 특히 10절에서 15절까지는 생명의 권능이 되시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 할지라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설 수가 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악한 자를 억압하고 불의한 자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정명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객관적인 생각, 우리가 이해되는 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선한 뜻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피조물인 인간은 바른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공의로우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악을 만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세기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조상을 그리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하기 위해서 청년을 한 명 섭외를 해서 그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화를 그립니다. 근데 그 조상화가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최후의 만찬은 정말 명화 중에 명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에 대해서요, 실제적인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그 하나님을 다 아는 척, 또 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욕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엘리후의 선언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요, 하나님 단절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절대로 악한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그런 제약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굽히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일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들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공평한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통을 당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아니고 그냥 소설적인 면에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과 정의로운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여기서 욥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정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엘리후가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렵도록 만드십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가 편안하고 무슨 큰 이슈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진행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점점 우리를 억압해 오는 모습, 정말 예수님의 당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혹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둠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시고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망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요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다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기심만큼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면 정말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목제로 우리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보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여기서 만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근데 지금 이들이 총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귀가 열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공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권력을 가진 자 없는 자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수없이 가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판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중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들 올바로 내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